하였더니 아멘. 사랑합니다. 네, 시험 기간 여러분 이미 주변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 아주 들들 볶고 있죠. 이제 시험 준비해야 된다, 뭐 보충해야 된다, 아마 그럴 텐데 피곤한 중에도 또 부담이 있는 중에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밤 12시를 기점으로 유튜브가 없어진대요. 유튜브 서버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료된대요. 구글이 아예 그냥 폐업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진짜 많은 혼란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글 메일을 G메일을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뿐더러 유튜브는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이죠. 그뿐만 아니라 구글은요, 구글 맵, 여러분 해외 나가서 네이버 지도랑 카카오 맵 못 쓰잖아요. 구글 맵은 해외여행 갔을 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보통 그 설문조사 QR 들어가 가지고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하는 것도 구글 설문지예요. 그래요. 막 아마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까요? 이 시대에 정말로 아이콘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은퇴한다고 하면, 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어떤 기업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가 갑자기 폐업을 신고한다면, 이제 활동 안 하겠다고 말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멘붕 가운데 빠질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거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거와 비슷한 한 나라의 정말 한 나라가 멘붕에 빠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우시야 왕이 죽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왕이 죽었나 보다, 한 나라 왕이 그냥 이제 생명을 다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우시야 왕이 죽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네, 절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시야는 그냥 제가 이쪽으로 갔네요. 단순한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무려 이 남유다를 52년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52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절반도 못 살았어요. 52년의 절반도. 그런데 52년을 살았다는 건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에 따르면 적어도 3대,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자녀까지 포함하는 그 3대에 걸쳐서 영향을 준 왕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왕이 그냥 시시한 왕이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왕은 이 남유다, 늘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뭔가 빌빌거리고 뭔가 약하고 뭔가 부족했던 이 남유다를 완전 떡상시킨 왕이 바로 이 아하스가 아니라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우시야는 영웅이었어요. 우리 왕 진짜 최고다. 우리 왕 때문에 우리가 배 따스하게 진짜 배부르면서 배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 왕이 진짜 영웅이고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시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진짜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던 거죠. 이 우시야 왕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이 우시야 왕은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고 맙니다. 끝이 완전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지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면, 계속해서 일이 잘 되면, 계속해서 인생의 성공만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나중에는 내가 잘하나? 내가 잘났나? 내가 좀 능력이 뛰어난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시야 왕이 그랬어요. 이 사람도 계속된 성공을 누리다 보니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 내가 왕이니
내가 이렇게 성공한 왕이니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이 정도 왕이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교만이 그의 마음에 틈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하게 되냐? 선을 넘는데 어떤 선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총회라는 우리 교단에서 강도사라는 것을 목사 되기 전에 주죠. 사실 그 강도사라는 것은 도를 전하다.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자격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이 위에 올라와서 설교하면 안 돼요.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만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저 전교 1등인데요? 저희 집에 돈 많은데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우리 생각해봐도 선 넘은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우시야 왕이 그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왕이니,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왕이니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제사를 집행하겠다라고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선을 넘은 거죠. 본인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 왕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를 치시는데, 그 우시야에게 구약 시대에, 아니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까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던 나병에 걸려서, 여러분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격리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단 부정하다고 여겨져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한 왕궁의 그냥 끝에 격리되어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1절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영웅이었던 우시야,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이 우시야라는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오늘 성경이 어디죠? 이사야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포함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의 영웅이 죽었다.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이 죽어버렸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되지?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왕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받고 있던 성적,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어떤 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내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하다가 전교 꼴찌가 됐어. 내가 돈이 많았다가 돈이 없어졌어. 내 인생 망한 거예요. 이런 충격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 혼란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1절에 되게 짧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성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이 이사야 선지자는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광경이 뭐예요? 오늘 성경 보시면 여러분이 읽어도 좀 되게 어렵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천사를 목격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천사들이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못 봤어요?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에 글로 기록된 천사의 모양 있잖아요. 외형을 이미지로 이렇게 막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진짜로 되게 무서워요. 우리가 평소에 본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무섭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천사의 모양도 사실은 되게 좀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보면 좀 기괴할 것 같아요. 어쨌든 천사를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광경을 그가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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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는 한편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뭐 좋은 거 아니냐, 그거 정말로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되냐, 내가 진짜 의지하던 세상의 어떤 것, 우시야 왕, 돈, 명예 또는 그 어떤 것이 됐든 내가 거짓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 그것이 무너지자
지금 그때서야 이사야가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야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목격했다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러면은 찬양과 기쁨의 목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이 이사야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 비명과 자책이 나옵니다. 우리 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제 진짜 왕이 누군지 본 거예요. 우시야 왕이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 왕인 만군의 여호와를 목격했구나. 근데 그 왕을 목격했더니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끝났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요 1장, 우리가 지금 6장이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의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제가 이사야의 이사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볼게요. 야, 너희는 다 망할 거야. 너희 그따구로 살지 마. 너희 그딴 식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너희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너네 망하게 하실 거야. 너네 다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했던 게 이사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마어마한 독서를 뿜어냈어요. 너네 그딴 식으로 살면 진짜 다 망한다. 하나님 진노하신다.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 이사야 자신은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그 재앙에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나는 깨끗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설교를 하는 저는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에 나는 깨끗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진짜 큰 잘못이거든요. 진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니까 나의 더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정함, 이전에는 똑바로 예배 안 드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안 드리던 사람들만 보이고 그 사람들만 비난했는데 하나님을 목격하니까, 하나님을 마주하니까 내가 더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인지, 내가 이 입술을 가지고 얼마나 죄를 지으며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비난했는지를 알게 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망했다.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주했으니 난 이제 죽었다. 여러분, 왜냐면요 당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있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지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죄를 씻지 않았다라고 하면 들어갔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갔다가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였다고요. 이사야도 똑같았던 거예요. 내 죄를 여전히 씻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벌벌 떠는, 이제 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에 나와 있는데, 숯 있죠. 뜨거운 숯. 그 숯을 부젓가락이라고 얘기해요. 긴 젓가락 같은 걸로 집어서 천사가 날아와서 내 입술에, 이사야의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지금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진짜 그 입으로 진짜 죄 많이 지었구나. 너 진짜 안 되겠구나. 너 진짜 못 쓰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에 대며 됐다.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 너의 죄를 제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리셋해 주세요. 괜찮아. 내가 깨끗하게 했어. 내가 원래대로 돌려놨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1인칭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 죄로 가득한 남유다 백성들, 이사야도 스스로 알았죠. 이미 다른 사람들의 죄가 많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나도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나를 위하여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나와 함께 갈래? 라고 묻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눈치를 보겠죠. 쟤요? 제가 잘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제가 가보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1초의 망설임도 없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형통하게 될 거야.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요 앞에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던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절 보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아무리 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너가 아무리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갈래? 그래도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아무리 외쳐도 이 나라는 망할 거고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살아갈 사람, 내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나는 필요로 한다. 너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 라고 지금 이사야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많죠. 죄가 관영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정의를 위해서 지금 전쟁들이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 분명합니까? 지금 중동에서 3주째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여러분 미국이 선이고 이란이 악이에요?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욕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 아닙니까? 어떤 개인의 욕심, 어떤 지도자의 욕심, 어떤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난 게 모든 전쟁이고 이 세상의 원리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이 중동 전쟁에 관련한 영상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귀한 그 알파고 시나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정글이다. 정글이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로맨티스트들 같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전쟁,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나무를 빨리 찾아서 그 기어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세상은 정글입니다. 악이 관영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러한 세상에서 내 사람으로 살아주어. 내 말씀을 가지고 살아주지 않겠니? 너희가 아무리 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라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야. 바뀌는 건 없을 거야.
그래도 나는 너희가 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지가 다 베이고 나무가 다 베어서 그루터기 밑둥밖에 남아있지 않은 너희들이라도 나는 그런 너희를 사용하고 싶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우시아는 결국에는 없어져 버릴 거예요.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걸 아무리 의지했다가는 결국 내 인생 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아,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지금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진짜 마주하고 발견할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셔서 그 모든 죄를 사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깨끗하게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의 학교로 가겠니? 너희의 가정으로 가겠니? 너희의 학원으로 가겠니? 너희들의 친구들에게 가겠니? 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부족해요. 우리도 부족해요.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이런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그루터기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학교로, 가정으로, 학원으로, 친구들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